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호세아서 6장 말씀이 가장 이렇게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 제게는 들어와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구약 성경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 생활을 또 잘하려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어린 나이에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참 수십 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코 게으르게 생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과 결단과 용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그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천국의 열쇠 안에는 신앙의 열쇠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교회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성도의 섬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야 되거든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는 경우가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많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 천국의 각종 귀한 보화들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이 교회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교회의 운영하는 방식은 세상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르치는 자여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 운영 방식을 가져오고 세상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데는 사랑이 필요 없어요.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사랑은 필요 없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빠르게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교회의 일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이게 배워야 되고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치는 시간에 우선순위가 앞에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또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펼치는 그 시간, 그것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서 2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많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제 각자의 소견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주님 안에 들어온 지 저 같은 사람이 오래되었잖아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고집과 그 스타일이 꺾이지가 않아요. 성도를 섬기고 성도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봉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면 갈수록 더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지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펼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진짜 온유함이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천국의 것들이 넘쳐야 되는데 이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 날카로워요. 제 자신이 너무 악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애굽에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영웅적인 세대예요. 그 애굽을 벗어났고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를 건너왔고 그 기막힌 전술로서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이건 완전히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뭐냐?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암흑기 시대인 거죠.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간발의 차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게을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사사시대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찾아서 이렇게 열어보는 게 좋더라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그들이 곧 멸망하잖아요. BC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해서 망한대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지식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하트인데 이것은 이제 알다, 이 야다에서 이렇게 그 동일한 어근을 쓰고 있거든요. 이 야다는
잘 아시잖아요. 동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그런 단어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제가 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각자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들의 무식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는 그 깜깜한 밤에, 그 다시는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어김없이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겨울 농수가 끝나고 이게 우기가 끝날 때 이 늦은 비가 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결실이 제대로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 때 그런 것들을 다 약속하셨어요. 이 풍성한 삶으로.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다프인데요, 이게 원어상으로 추격하다, 사냥하다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몇 군데 안 되고요, 대부분이 다 추격하다, 사냥하다, 그들을 따라잡다. 이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그 다윗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그 이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잡겠습니까? 했을 때 쓰는 용어가 이 단어예요. 힘쓰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주 현실적인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6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참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는요, 그 어떤 것에도 뒤로 밀려나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번제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선시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코 양보할 수도 없고 결코 우선순위도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단 하루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내려놓지 마시고 앉아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해서, 공부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